위한 도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25장에서 28장의 말씀입니다. 25장에는 아마사 왕이 나옵니다. 유대의 9대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한 총평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하다가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사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대로 자녀들까지 모두 죽이지는 않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군인의 수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여호사밧 때의 군인의 숫자보다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마사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크게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에돔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분향을 드립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도 구하지 못한 헛된 신을 섬기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돈 주고 샀던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기분이 나빠서 집으로 돌아갈 때 유다 변방의 마을들을 크게 약탈을 했고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크게 무너지고 많은 약탈을 당하게 되고요. 아마사는 반란군에 쫓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이 세워지는데요. 이 우시야는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초기에는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르치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가 형통함을 누렸죠. 자, 우시야는 인접 국가들을 정벌해서 많은 조공을 받게 되고요. 또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크게 날렸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농업과 목축업을 장려했고요. 군대도 조직하고 무장과 병기를 강화하여서 강성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자, 26장 25절에서는 우시야가 강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교만하여져서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단에 자기가 직접 분향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죄인가요? 아주 큰 죄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은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 따로 세워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직접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쫓겨나고 이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벌궁에 격리되어서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왕은 요담 왕입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야가 배반하기 전에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을 건축하고 요새야 망대를 건축해서 국방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암몬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조공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앞에서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해지는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의 아들은 그 다음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지요. 아버지와 다르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습니다. 바알 신상을 직접 부어 만들기도 했고요. 힌돔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드리는 몰렉 신에게 드리는 이방 제사의 풍속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산당들과 숲속에 가서 이방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많은 포로로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고요. 사륙을 당하게 되고 물건도 약탈당하게 됩니다. 또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주고 우리를 도와달라 하지만 그들은 돕지 않았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이 아하스는 시리아 신에게 다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모두 부시고 성전 문을 닫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우상을 섬겼던 네 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기고 싶어하고 승리를 갖고 싶어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군사의 숫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들이 우리들을 도와주지 않을까 찾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 다른 왕들을 찾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찾았지만 소용이 전혀 없었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는 분이시고 지게도 하는 분이시고 또 나라들을 점점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승리를 좋아합니다. 강해지는 것, 성취하는 것, 인정받고 그 이름이 높여지는 것 모두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비결을 잘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도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군사가 많으면,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공부하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찾는 것,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사시는 명성가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명성가족 여러분,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